할렐루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개의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산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산다지만 결코 홀로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 속에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인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생을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인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생은 평지가 아니라 굴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약이 심한, 높낮이가 심한 굴곡입니다. 또 낭떠러지가 있는 거친 협곡입니다.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꼬이면 정말 답이 없을 정도이기도 하지요. 인간관계가 꼬인다라는 것은 남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 일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일만큼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은 없는 줄 압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바로 버림당하심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당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노년에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할까봐 잠결에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젖먹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삶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스스로를 인생 패배자로 정의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아픔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신을 정말 쓰레기로 인식하여 사람들과 교류를 완전히 단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과 의사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영혼의 내면의 문제들을 들추어내시며 병들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밝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뒤틀어진 뼈를 바로 맞추듯이 우리 영혼의 인격을 반듯한 모양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호르몬 문제를 적절하게 치료하시며 우리 옛사람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신경외과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두뇌를 맑게 정돈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도록 가치관을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마태야말로 의사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로 인식을 하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세금 징수관 세리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으며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도둑놈으로 인식이 되어 철저히 버림을 받았던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만도 못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살기 위해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내가 토박장을 운영하며 술을 팔고 있는데, 짝퉁 모조품을 팔고 있는데, 가짜 고급 양주를 팔고 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까지 먹고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던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정치적 상황을 마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리라는 직업이 자신의 삶에 어떤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을 이 마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일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로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로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세리 마태, 동족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살던 세리 마태,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한 마태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간에 앉아 동족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세리 마태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세관에 마태처럼 앉아있던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겠지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나는 옛사람, 옛사랑, 또 예전의 모습에 그대로 속하여서 세관에 앉아있던 예전의 내 모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빠른 길,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걷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관에 앉은 세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성도 여러분,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한 마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버림을 당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마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앉아있던 세관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주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애굽에서 나오거라, 세관에서 일어나거라 하시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마태처럼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심장,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한번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겠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요 세리 마태와 같은 나를 주께서 불러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나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하고 엄난하고 흉흉한 소식들이 경쟁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따를 때 세리 마태가 사람 낚는 마태가 된 것처럼 남은 내 삶을 통해 주께서 뜻을 펼치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무시를 당하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가 어쩌면 투명 인간처럼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에, 철저히 무시를 당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자하신 주님은 늘 약자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늘 약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즉각 순종하여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아는 것도 없는 기껏 어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일한 은혜의 부르심이 나에게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로 통해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나를 계속 부르시는 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며 동행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일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같이 사는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마태와 같은 세리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 동족들로부터 눈밖에 난 사람들,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던 존재들이 잔치집의 손님들이었던 것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마태는 이들을 자신의 동료 또는 친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세리와 죄인들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느끼신 최고의 불행은 바로 버림당하심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최고의 어려움은 불행 그 자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빼앗아 갈 때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게 꼬인다라고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던 자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뜸이다, 내가 최고다, 나만 잘 할 수 있다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필요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혹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내가 있는 곳에, 내 자아가 있는 곳에, 못난 내 자아가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건강한데 이런 나에게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계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의 썩은 뼈와 오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주님께 노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나와 분명히 함께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마태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당장 숨어야 할 정도의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동족의 피눈물을 빠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부전 축제를 통해 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마태를 세리라고 경멸하고 죄인 취급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이며 세리인 마태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었지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와 또 함께 계시기를 즐겨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버림을 받은 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장난삼아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이 긴급 전문 때문에 거의 같은 시각에 모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이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 청년은 그냥 재미로 이런 전문을 보냈을 뿐인데 전문을 받은 모두가 동시에 자취를 감추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도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뿐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로하심, 만져주심을 받아야 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내 안에 나를 겸손히 파악하고 나를 인정할 때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세리 마태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아야 할 세리 마태임을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이런 날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썩은 뼈들을 회칠한 무덤처럼 위장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지요. 남들 앞에 자신들의 의를 포장하여 드러내기를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양만 있지 그 속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눈에 가라지어 쭉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잘났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세리 같은 죄인들을 찾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건강한 사람, 의인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못난 죄인인데 하며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시고 또 이들을 찾으시고 이들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마태로 느낄 때, 내 약함을 느낄 때, 내가 죄인임을 절절히 느낄 때야말로 내 힘으로서는 내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만져주심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일이 내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됩니다. 내가 약하여 병든 자임을 인정할 때 의사이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만져주십니다. 과연 내가 약할 때가 주께서 강하실 때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가 주께서 크게 되실 때입니다. 내 끝, 내 절망이 주께는 시작이요 소망이 될 때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되풀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한지 일상의 삶 가운데 수시로 나를 관찰하십시오. 언제든 나를 합리화하고 당연시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뽑아버리십시오. 제거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남탓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세리마트로 살아가십시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내 욕망, 내 감정, 내 안에 찌든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암담할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전에 느끼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가장 큰 상처와 상실감은 바로 단절감일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느낌만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괴로움에 몸서리를 치며 아파합니다.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만 왜 이럴까? 라며 비교의식에 따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나를 버린 사람과 사회에 대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림받음의 치명적인 결과는 버림을 받은 나 스스로를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 정말 쓰레기로 인식을 하며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 치유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동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지만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버림당함의 상처를 언어로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으심의 아픔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앞서 버림당하심의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버림받음이라는 아픔의 들판을 지나게 하시는 줄 모릅니다. 지금 버림을 당하시고 세곤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이때야말로 주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를 터치해 주실 때입니다. 주께서 병든 영혼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음의 상황에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삶을 반전시켜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